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팀 헌신 예배 오신 모든 전도팀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가면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세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지역, 소위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장례식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한없이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 또 아쉬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뵀는데 마리아는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덤돌을 옮기게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업 없는 한 처녀가, 농사나 짓던 결혼 안 한 한 처녀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세다의 광야에 모였던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1년이면 꼭 3번을 오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 세 명절에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같이 오셨어요. 네,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주무신 게 아니었어요.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이 왔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많은 여성들,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최소한 9번 예루살렘을 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먹도록 그리고 쉬도록 이 베다니에 있던 이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오빠가 병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오빠가 병들 수가 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기도해 줘야지. 만사 제쳐놓고 가서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식 다 끝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거 놔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예수님께 병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는 어려워서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제가 전씨니까 전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전씨들이 좀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농담입니다. 전 집사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큰아들이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11시에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평생 소원이 우리 사남매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고 꼭 우리 큰아들 예수 믿는 신부 만나서 목사님 축복받으면서 결혼식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목사님 꼭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는 신랑 신부가 안 믿으면 주례를 안 써주시는데 목사님이 전 집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시고 또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기에 전도 목적으로 주례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교인 한 명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집사님이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목사님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 나 죽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결혼식이 11시인데 새벽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수가 있냐. 바로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몸이 이미 싸늘해요. 함께 달려간 분들하고 전 집사님은 엎쳐매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당신 이분을 꼭 살려내야 된다. 아들 결혼식이 오늘 11시다.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망한 지가 너댓 시간 지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살려내야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들 신랑 따라오고 교인들 따라왔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고 결혼식 시간도 다가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더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김 선생, 어머니는 의사가 죽었다 하지만 살려낼 줄 모르니까 가서 결혼식 가서 하자. 못하겠대요. 어머니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할 수 있냐고. 그럼 신부는 무슨 죄냐. 지금 신부 화장 다 하고 지금 드레스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는 무슨 죄냐고.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어머니 곁을 지키게 하고 교인들로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끌고 결혼식장에 갔답니다. 신부가 묻더래요. 시어머니가 왜 안 보이냐고. 시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우리 식을 올리자고. 그래서 11시에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신랑 계속해서 울고 주례하는 목사님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결혼식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운명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신부가 벌벌 떨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제 결혼 예복 벗고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월요일 장례를 다 마치고 삼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탁 목사님 앞에 꿇고는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있는데 큰아들이 설명하기를 어머니가 금요일 12시쯤 넘어서 철야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셨는데 삼형제가 그동안 안 쓰던 골방에 연탄을 떼고 따뜻하게 하고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자기들을 깨우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춥다. 안방에 가서 너희 아버지 옆에 가서 자거라. 나는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련다. 그리고 아들 셋 깨워서 안방에 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연탄가스 다 마시고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연탄가스 마시고 엄마가 죽는 이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 사남매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 다 믿고 교회 기둥이 되고요.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 믿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남매 건지는데, 그 사남매 구원받게 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데 엄마의 죽음 없이는 구원받은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은 길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도 배가 고파서 길거리 음식을 좀 사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슬그머니 아프더니 배탈이 나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배탈이 난 것 같아요. 급해요. 어떡해요? 목사님은 목자 아닙니까? 양이 아프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어쩌지 큰일 났네 하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ATM 머신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돈 찾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앞에서 지킬 테니까 빨리 보고 나오라고. 권사님이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전도대원들 옆에 다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니까 들어가서 일을 보고 안 새도록 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이걸 착 쳐서 가버리더래. 펼쳐보니까 변이에요, 변. 그래서 여러분, 그 쓰리꾼의 간증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면 변을 치러 다니냐.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셨던 그 권사님, 그 배 아픈 고통의 목적은 설사병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그 쓰리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한 이유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지금 병들고 죽고 사는 것, 마르다 마리아는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사는 것 통해서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산교회 전도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멸시와 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 전도대원들을 전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